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골로새서 여행 떠나고 있고요. 우리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제 3장을 들어갔는데요. 3장의 전반부, 특별히 이제 이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이단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해 줬다면, 어제부터 시작된 3장과 4장에서는 그 교리들, 그 원리들에 입각하여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적용, 우리 실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눴는데요. 세 가지 은혜 나눴죠. 첫 번째, 먼저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마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옛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우리의 옛모습,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옛습관, 옛사람의 모습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존재들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들, 즉 위의 것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 존재의 변화를 입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함께 좀 나누고 그랬는데요. 이런 의미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적용으로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옛사람이 섬기던 우상숭배를 버리라 라고 했던 겁니다.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음란, 탐심, 시기, 질투, 다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에 속하는데,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상숭배에 속해 있으니, 우리 그런 예수님을 섬기는 새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 여기는 새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존재가 된 우리는 우상숭배를 버려야 된다. 먼저 첫 번째 말했고,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버려야 될 건 옛사람의 언어 생활을 버리고 거룩한 새 언어를 사용하라 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그렇죠? 그런 옛사람이 하던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들은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살리는 말, 기뻐하는 말, 남을 위한 말, 사랑의 말, 복음을 전하는 말, 이런 말들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옛사람의 언어 습관을 버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어제 함께 좀 나눠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 이어서 골로새서 3-2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3장의 중반부인 12절에서 17절 6절이지만 우리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어제 이어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것, 어제는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이었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두 가지 맥을 나누면서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맥, 자,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입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엄청난, 이제 거의 새로 태어난, 거듭난, 중생했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 변화를 입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변화의 요소들을 갖추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입은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방을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먼저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3장 중반부 새 사람의 삶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것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십시오. 화내기보다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친절, 겸손, 온유, 인내, 용서,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을 사랑에 띠로 묶는 사랑을 갖추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담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주안점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평화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로 채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함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이 각각의 부분들도 우리 주안점에서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골로새서 중반부 핵심 구조를 한번 나눠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14절에서 15절, 17절. 먼저 14절에서 15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각각의 주제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어제 3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버려야 할 것들의 이야기를 한 이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 반대로,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들입니다. 이건 그저 신앙인들이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 어떤 신앙적인 덕목들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 더 크게 새 사람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즉, 새 사람이라 새로움을, 새 생명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덕목을 갖추는 자들이 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바울이 성도가 갖추어야 될 덕목들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시작됩니다. 먼저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붙여졌던 수식어를 사용하여 이방인이 다수였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칭합니다. 이 말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들만의 특별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차별 없이 은혜에 들어온 모든 자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된 거예요. 바울은 그런 성도들의 정체성에 적합한 삶의 윤리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될 어떤 갖추어야 될 정체성의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9절과 10절에서 성도들은 이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어제 선포했잖아요. 그 새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5가지 덕목,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 덕목인데 사실 이 5가지 덕목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겸손히 섬기셨어요. 우리들을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서로 그렇게 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뒤에 13절과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걸 이 짧은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건 오늘 말씀에서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거기에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용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용서가 어떤 용서냐? 마치 그 용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사랑까지 더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갖추어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포기하고 싶어지는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중 단 하나를 지키기도 벅찬 존재들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서를 더하고 그것도 모자라 마지막인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띠로 묶어내라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묶어내는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바울이 12절에서 말한 모든 덕목을 균형 있게 잡아주는, 온전히 매는 띠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앞서 옛사람의 행위를 5가지로 요약했던 것처럼 12절에서는 5가지 덕목,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 덕목이 사랑으로 온전히 매여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녀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하여도, 심지어 부모의 마음에 자녀들이 큰 대못을 박아도 그 자녀를 용서하게 만드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고, 부모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낮은 자세로 자녀를 섬깁니다.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제1요소가 바로 사랑입니다. 즉 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매는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덕목들을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크신 사랑을 받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저 귀한 소양과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허물거지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과 그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이런 사랑을 입은 성도가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된 이웃과 좋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용서하고 긍휼이 있고 이렇게 오래 참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하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귀한 성도의 인품과 용서와 사랑을 갖춘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소양을 가지고 용서와 그 모든 것들을 묶어내는 사랑의 띠가 되는 사랑을 더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일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소양을 가지고 용서와 사랑을 더하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되는 덕목들을 통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음을 앞서 잘 알게 되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 힘든 일들의 격려와 힌트들을 더해주는 거예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죠.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러한 소양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었던 첫 번째 힌트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 가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모든 나라, 이 바울이 활동했던 때를 이 근동과 유럽을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잖아요. 이 로마는 모든 피지배 민족들에게 군사적,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줄 수 있었다고 선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는 실제로 강력한 무력과 노예 경제에 근거한 잔혹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황제의 동상을 로마 전역에 세우고 황제의 상을 동전에 새김으로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며 그런 황제의 은혜로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모두를 세뇌시키려고 했어요. 바로 이때가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거짓 평화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쓰잖아요. 이게 반발이라도 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힘과 지위로 억압했던 로마의 왕조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과 사랑을 통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들은 힘으로 억압해서 거짓 평화를 만들어가는 로마의 황제와 같은 자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교회라고 하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들 모두가 교회라는 거죠. 즉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감당하신 이 화평, 평화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들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몸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어 만드신 평화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고 이루신 평화, 화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노여움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물질이, 나의 명예와 지위와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싸우고 경쟁하기 위해 만난 전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피스메이커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바울의 또 다른 표현의 말씀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죠?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구하면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입니다. 즉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오늘의 본문에 돌아와 보면, 이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사실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진정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거 너무나도 많이 우리 겪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그제서야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때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집니다. 미운 마음이 궁연함으로 가득 차게 되고 무관심했던 마음에서 눈길이 가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하죠.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오늘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은혜 아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고, 아울러 우리의 인생이 혐오와 미움과 증오와 다툼에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평강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입어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한날 되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평강이 있는 마음에 두 번째 힌트로 바울은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가득 채워지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라는 말씀은 이 15절 앞서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을 인도하고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등장하는 말씀과 또한 병행을 이룬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잖아요.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감사와 말씀의 은혜와 찬양의 기쁨이 풍성히 거하여 넘치도록 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저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밝고 기쁘고 좋은 것들이 막 생성됩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미워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몰려옵니까? 아마도 대부분 후자일 거예요. 특별히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더 걱정과 미움과 서운한 마음들이 커지는 거 우리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권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항상 슬퍼하고 쉬지 말고 딴 생각하고 범사에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6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같은 의미들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 위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저는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바울의 마지막 인투는 무엇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의미와 그리스도의 권한을 받아 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리스도의 권한을 받아 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다면 정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권한을 주셨는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기도 하죠.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옷 입는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자녀가 되바라진 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자녀의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옷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빛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살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는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아니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에나 일에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는 분이시고 우린 그런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입고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난 존재로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때론 부담감도 느끼고 때론 불가능할 것처럼 여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셨듯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때론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 이 귀한 성품들, 이 은혜들, 용서와 사랑을,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을, 또 인내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힘입음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함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